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gathered, mended and whole,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oh,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You take our failure, you take our weakness, you set your treasure in jars of clay. So take this heart, Lord, I'll be your vessel, the world to see your life in me. Oh,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oh, I once was lost, but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RC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격상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려움들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예배의 자리를 많이 빼앗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JRC 예배는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로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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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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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 다시 한번 주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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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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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마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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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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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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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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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또 박수 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의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모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장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 내게 있는 향유옥 모두 집게 가지고 나갑시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모든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것들, 슬퍼하는 것들, 복잡한 것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아파하는 마음들 주님 있다면 이 시간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성부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육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모든 불신과 걱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가 고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갖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 이곳에 와 계신 줄 믿고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을 보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고 공급받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되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의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기 볼륨 빨간 거를 조금만 전체적으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그 리버브 빼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 스텝이 많이 없어서 1인 몇 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바로 오랜만에 저입니다. 네, JRC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영훈 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기 네. 네,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네, 오늘 성경을 한 구절도 못 읽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어요. 자,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조금 추워요. 그래서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지만,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라는 거 제목이 밑에 떠 있죠.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라는 제목인데 사실상 이 본문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본문이에요. 네,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부터 시작해서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요약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개신교가 네? 왜 그래요? 괜찮죠? 마이크가 크다고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날 교회가 개신교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돌보고 품고 걱정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코로나 시대에 저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들어가지고 번져가고 있네. 전염돼 가고 있네. 확산돼 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체감을 하시겠지만
자기 교회를 지키기에 바쁩니다. 지금 1000명이었던 교회는 800명, 600명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지키기 바쁘지 외부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숫자가 더 줄어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역하는 곳,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섬기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사실상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가끔 오는데 그거는 작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작은 교회는 봉사가 많으니까 온다든지 다른 교회에서 시험 받고 온다든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생판 믿지 않다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오는 성도의 수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를 잘 지키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모든 토론의 어떤 중심이, 어떤 이슈의 중심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교회의 방향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앞으로 더 욕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래도 기독교 신자가 줄고 있는데 점점 더 줄어가요. 예전엔 기독교 신자가 줄면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그랬대요. 참 줏대도 없죠. 한번 믿어놓고 다시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갈, 도대체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종교에 무관심한 시대, 무종교 시대가 왔어요. 이제 교회 다니다 싫으면 그냥 아예 신은 없어, 교회 종교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그만두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이제 그 예배가 집중할 수 없는, 예배 집중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정장을 딱 입고, 아이들도 긴 바지를 입고 그 스마트 TV 앞에서 딱 예배를, 시청이 아니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역시 3살 되는,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은, 중학생 되는 아이들은 슬슬 시동이 걸리죠. 한 5분 정도 되면 3살 먹은 아이가 저기로 뛰어가면 아빠가 잡으러 가고 엄마가 조용하라 그러고, 완전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JRC 예배 오시면 집중이 잘 됩니다. 네, 그냥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너무 좋은 예배 같죠. 여러분, 사실상 이 화면을 보고 드리는 예배보다 듣는 예배가 요즘에는 또 뜨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예배, 라디오처럼 더 집중이 잘 된다고요. 이게 눈에 뭐가 보이면은 카톡 뜨지요, 뭐 알림 오지요, 당근하고 올리지요. 이게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거 정말 고생이 많고, 교회는 그런 예배를 송출하고 준비하고자 저희 경험만 해도 얼마나 1년 내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 스마트 TV 안에 어떻게 하면 교인을 앉혀놓을까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지, 결국 밖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윤리도덕 가지고 교회가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오늘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성경의 소제목이 일으킨 잘못된 성경의 우리 관점을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소제목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중심 내용과 벗어나는 대표적인 소제목이죠. 네, 보면은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그가 알아듣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화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율법 교사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화이기 때문에 없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예화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학자들은 하나같이 집을 모아서 얘기해요. 네,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율법 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가 오늘 보면 첫 번째 절이죠.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시험이 참 대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가서 따지고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네, 주여라 그러지 않죠. 메시아요 그러지 않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집중했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보면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것을 알겠느냐라고 했던 질문이에요. 저는 그냥 이 영생을 굳이 얘기한 게 그 많은 주제 중에 그냥 영생하면 질문해보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봐도 영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이 당시 보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그들은 외우고 살았죠. 외워도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단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사건의 발단이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너 율법학자라고 그랬지. 율법학자면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남 보이게도 11조 딱딱딱 드리고요. 율법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외우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성경을. 이때 물론 신약이 없었지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럼 내가 율법학자라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율법에 너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너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보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 율법학자가 못된 사람으로 되는데 그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 27절에 읽어봅시다.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교회가 선한 능력이 흘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해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니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말은 맞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게 보이려고 자기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율법학자에 어떻게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화만 집중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실천하는 사람이 역시 이웃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중에 이 예화를 사용한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굉장히 이곳 지역은 찾아보니까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보세요. 가로등도 없고. 여러분 나쁜 개는 훌륭하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중등부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사님이 그럴 뻔했어요. 자꾸 전도사님이 그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를 이렇게 밤에 가끔 봐요. 어떻게 채널 돌려 나오는데 거기 개통령이라고 하는 무슨 강영우 있죠. 개박사님이 계시는데 보면은 어떤 개가 이제 전원주택에 사는데 전원주택은 보통 외진데 있잖아요. 시골에 땅이 넓고 그래서 키우는데 개들이 너무 공격적이 되고 막 나쁜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했죠. 그 도시는 산책하기 너무 좋아. 밤에도 불을 켜놓고 24시간이죠. 웬만한 곳은 다 불을 켜놓고 사람들 다닐 수 있고 편의점도 앞에 있고. 그런데 시골에 가면 오히려 밤에 산책을 할 수가 없대요. 가로등이 다 꺼진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 당시는 더 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한 치 앞이 앞으로는 안 보여. 별빛과 달빛에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당시 뭐 CCTV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전화할 수 있는 경찰이 있겠어요. 누가 거기 보초를 쓰겠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냥 너무나 많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급한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제발 오늘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강도 중에서 생 거지 강도야. 옷을 다 뺏고 완전 깨를 벗기고 거의 반 죽일 정도로 하고 가버렸어요. 끝까지 죽이는 것도 아까워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좀 있으면 이 사람이 추위에 얼마나 추워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이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밤에 사막과 같은데. 낮엔 덥지만 기온 차이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포도주를 갖고 기름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슬퍼하고 이제 내 생명이 다함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이름은 없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제 3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다 보진 않겠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에 아주 근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류가 돼가지고 레이지파 분류돼서 진짜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리고 예배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지금 목회자 같은 분들이고 그저 주의를 하신다는 분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피해서 자기 일을 가요. 뺑 둘러서.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으로서 뭐 그들도 굉장히 그 구약의 중심에 있었고 굉장히 귀족의 대접을 받던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또 우회해서 뺑 돌아갑니다.
다 선교사나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금 최소한 우리보다 더 어떤 구약 시대 그 당시는 얼마나 그 사회적 계급이 철저했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보다 더 옛날 시대인데 지금은 뭐 장로님이나 뭐 평신도나 지금 유치원생이나 똑같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계급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딱 지나가 버려요. 아, 이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애를 갖게 되고 해가지고 우리 일제시대처럼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이 돼버려서 그는 이제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제 바벨론의 다른 피가 섞여 DNA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통은 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냐 아니냐 그렇게 나누는데 이 사람은 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피와 외부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멸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 몰래 낮에 원래 다 쉬는데 낮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나서 그런 명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도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십니까?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그렇게 물을 정도로 사마리아의 사람은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흑인과 백인 사이에도 사실 인종차별이 있죠. 그때는 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최고예요. 최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그런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인데 뭔가 이 믹스가 돼버린 잡종 같은 존재들을 굉장히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반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친절의 대체가 잠깐 언급을 하면 사마리아 일을 도운 강도가 그를 힘겹게 데리고 가서 중하게 지금 같으면 여관이나 그런 데죠. 쉴 수 있는 곳 데려가서 주인장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잘 치료해줘. 혹시 모자르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 돈을 더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나요? 정말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그는 굉장히 신분은 낮았지만 사랑했고 그의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율법교사한테 묻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이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야. 너가 지금 너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의 옛날 얘기를 그냥 해가지고 그 옛날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는 그런 초등학교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율법 교사예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란 말이에요. 박사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실천적인. 너 그러면 진짜 너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걸 듣고 그럼 실천하는 삶이 이웃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 대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더 확장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뭘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질문을 했냐?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엔 너 이웃이 누구냐는 것으로 종결돼요. 질문과 대답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질문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똑똑히 보고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얘야, 영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해야 이게 앞뒤 문장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분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에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특별히 예화가 많아요. 누가복음은 어떤 예화가 많냐면요, 삶에 대한 예화가 굉장히 많죠. 잠시만요. 뭐 잘못했어요? 뭐가 잠시 인터넷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지금 송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녹화로 여러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그 비유가 많아요. 뭐 여러분 열무나 비유, 뭐 어떤 비유 굉장히 많죠.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게 아주 큰 비유 덩이가 이야기 보따리 같은 게 2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나 마가에 많이 없는 비유예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열문화의 비유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온다는데 재림이 오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 시대 때 막 기록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50년, 60년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얘기는 누가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나타냄이 흐름을, 분위기를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이 지연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전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예수는 누구냐? 지금 이 말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냐라는 물음이죠. 자, 이걸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질문은 뭐야? 영원히 사는 것, 미래의 천국,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학자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막연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내 삶과 완전 괴리감이 너무 많아서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4,000년, 5,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전혀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오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은 재림이 지연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굉장히. 사도 바울도 곧 온다고 했지만 안 오잖아요. 그 시대 때 이 교회가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들은 오늘 율법학자처럼
대부분 영생하는 것, 천국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웃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어떤 예수님의 가장 큰 율법을 받은 우리가,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라는 그 가장 큰 명령을 받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 강도 맞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주님 주세요. 내가 진짜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학업에서 성실히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는 똑같아요. 주님,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 말은 무조건 이웃 아픈 사람을 돌봐줘라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네 앞에 있는 오늘 이 현실을 네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내고 있냐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비기독교인들,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웃들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대단히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 교회 생각하고, 내 교회만 부흥하기 원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그죠? 교회가 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하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뭐 세계에 보고 말하는 그런 거 이웃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김집사님 각자 자리에서 집사님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욕하는 걸 잘하고 말이에요. 장로님이셨어요? 누구보다 싸움하는데 1등이고, 나 험담하는데 1등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불쌍한 사람 돕지도 않고, 어떻게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과연 제자의 모습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라고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영생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야,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무엇이라 써있냐. 그러면서 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생각하느냐? 지금 네가 천천히 네 앞에 주어진 것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제 더 확장한 뭘까요?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겠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살아간 2020년 12월 10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그는 마음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무작정 여러분 사랑을 베풀라, 무조건 예수보다도 그냥 실천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냥 내가 평생 가야 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정말 진짜 사천세계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가까이에 있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얻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욕을 먹고 교회가 본의 보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성실히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성실히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교회가 더 영광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정말 레인처럼 번듯하게 천국 막 공부하고 교리 막 공부하고 막 신학교 가고 그러지만 정작 내가 내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의 중심 영원한 것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인터넷이 끊겨서 녹화 방송으로 되겠지만 다시 또 잘 되네요. 잘 되네요. 계속 나가고 있나요? 네. 중간에 끊긴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더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재림이 지연되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다른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런 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들을 품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한번 각자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오늘을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애써서 찾으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많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사장이요 레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다같이 온 땅에 흘러 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던 율법 교사는 오늘 그날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안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블루로 우려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낫게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듣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벌써 12월 한 해 또 마무리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또 기대하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예배 12월 달 또 한 달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귀한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의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또 그 선교사님들이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케어하시고 계시는데 함께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교사 예수님의 대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주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